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부모에 대한 주제로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쯤은 설교로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결론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은 처음 준비를 해서 전하는데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참 오묘하고 신비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과 우리의 삶의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님을 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 자녀들아라고 했죠. 헬라어로는 테크나라고 합니다. 왜 테크나라는 이 헬라어를 제가 썼냐면, 테크나라는 것은 우리 아기를 낳죠. 그 아기를 말할 때도 테크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부인이 한 명 있지만요, 당시에는 몇 명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 부인이 낳은 자녀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테크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에 속한 자녀들, 후손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꽤나 큰 수의 가족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집에 가장 권위 있는 가장이시고, 어떠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질서 아래에 수많은 자녀들이 그 아버지 한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편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만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가족을 이룬 그리스도인에게 그 공동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 6장 1절부터 3절을 쓴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 이 편지를 왜 쓰고 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어떠한 가르침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목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줄 보시면은 이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녀들한테 이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순종을 어떻게든 좀 가르쳐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지시하고 있는 그런 순종은요, 너 이거 부모한테 순종해야 돼. 너가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네가 마음이 허락한다고 하면 그때만큼이라도 정말 완벽하게 순종을 해야 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글에 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내어 맡긴, 자신의 권위는 없고 부모의 권위 아래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꽤나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시대에 이런 순종이라는 것이 들려지기만 해도 굉장한 반감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요즘 시대에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단어이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을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찾으셨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없었습니다. 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부모의 뜻을 알고 그 부모의 뜻을 흡족하게 해주는, 부모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 아이를 양육하는 그 카운셀링이라고 하죠.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아이들의 심리를 한 방에 꿰뚫어 보는 그 박사님 아시죠? 그 박사님의 그 한마디를 들으면 속에 묵혔던 그 체증이 싹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박사님의 도움을 빌린다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아이의 마음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박사님이나 파악을 하지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얼굴이 나를 너무 쏙 빼닮아서 이 아이는 나랑 똑같이 행동할 거야.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닮아서 나처럼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얼굴만 비슷할 뿐이지 평생의 연구 대상이고 더 심하면 기도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녀들에게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진리를 말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진리를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옳으니까 순종이라는 것도 옳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쉽게 잘못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가 그 시대에는 맞았고 요즘에는 통용이 되지 않는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이것은 좀 옆에 미뤄두는데요.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단도리를 했죠.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참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아이를 키우는 자녀들의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우리 노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 중년 이상의 자녀분들도 계시지요. 자, 대가족 안에서 자라셨고 또 아주 철저한 그 위계 질서 가운데 아주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조금 더 순종적일까요? 부모를 더 공경하실까요? 아마 기성세대로 사셨던 분들에게 젊은 세대는 기대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조금 더 낫겠지. 그런데 이런 연구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별것 아닙니다. 2013년에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10년 전이죠. 꽤 오래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18,000여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에게 금전 지원을 하는 빈도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뭐 금액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럼 이제 부모님을 몇 번 찾아뵙느냐? 찾아뵈서 용돈을 드리겠죠. 자, 1년에 5번에서 6번을 찾아뵌다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21%.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찾아뵌다는 분이 20%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가 18%였습니다. 자, 100에서 더하고 해서 100에서 빼버리면은 40% 정도는 응답을 안 했던 겁니다. 자, 이 연구 결과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 지원도 하고 찾아가고 공경하려고 하는 그 풍습이 명맥은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잘 된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젊은 세대나 기성세대나 우리 주변을 다 살펴보면요. 우리 미래를 봤을 때 더 이상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 우리 안에 왠지 모를 반감과 더불어 이것이 과연 설교로 받아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까지 든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순종하라라는 설교 들으실 때 기대감이 그렇게 없으실 거예요.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당연한 어투로 또 이야기할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부모님에게 대한 계명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진리로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성경이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고 구약과 신약을 걸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뿌리 박혀야 될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와 1세기 당시를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들의 익숙함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공경하라는 계명이 우리보다 훨씬 익숙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 순종하라는 것, 공경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체 누구였길래 이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집안의 규율이고 질서입니다. 그 율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얼마나 잘 살아내는가가 행복의 기준이고 삶의 목표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들 중에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최고로 잘 지켜내야 할 가장 우선되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의 제5계명은 잘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율법에 따라서 제5계명을 지키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이잖아요. 그에게 다시 율법으로 명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 부모에게 복종하고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에서 바울이 말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했던 한 무리의 또 다른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냐면, 자, 지역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요,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널리 퍼져 사는 로마 문화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 역시도요, 아주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파테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파테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말인데, 이 파테르라는 말만 들어도 이 당시 사람들은 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머리 꼭대기에서 저 하늘, 천장을 뚫고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서 부모에게 불손하게 하면 그 자녀를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아주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로마의 아버지들은 참 잔인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권위가 하늘을 찢듯이 높아서 복종과 순종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바울의 말에는 이 로마 문화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라는 계명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미 나는 복종을 하고 있고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잘하면서 명예롭게 살고 있는데 왜 이 계명을 또 말하는가? 이것은 분명 다른 의미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겠죠. 자, 바울은요, 이렇게 이 당시의 독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거나 로마 문화권에 살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거나 모두 당연하게 여겼던 그 덕목을 다시 가르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다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동기가 이제 바울에게서는 완전히 다른 동기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했던 이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유대인들의 성경이었던 이 모세오경에서, 특히나 그 안에서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5계명이 너무 즐거운 것이었기 때문에 지키는 자부심이, 지키는 보람이 있어서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서 지킬까, 공경할까,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아침에는 이렇게 해드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들은 5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이것이 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계명을 지킬 때에 강요로 지켰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것을 지키기를 원했고 지킬 때 자부심이 있었고 그 유대 사회가 다 그렇게 율법적인 삶을 즐거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기가 사실 예수님에 의해서 조금 해부되고 낱낱이 파헤쳐집니다. 자,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네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니네 참 잘한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그 민낯을 다 밝혀 세상에 드러내고 마시죠.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만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쏘아붙입니다. 왜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시 제자들이 우리들은 다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먹고 있어 라고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굉장히 쏘아붙여요. 자, 율법을 지켜야 할 유대인이 안 지키니까 화가 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율법을 안 지킨다고 고발하는 이 바리새인들, 하지만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아주 냄새나는 그 민낯을, 그 속내를 들추어내십니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지? 그런데 그 전통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리더라.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는 척 하더라. 그러면서 율법을 예로 드셔요. 그게 5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 예로 드신 게 5계명이에요. 너희들이 이 5계명을 지킬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잘 부모를 공경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너희 말씀을 다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핵심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정작 너희들이 부모님께 도움을 들어야 할 때, 부모님께 돈을 써야 할 때,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지? 너무 중요한 일이 있었지.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일이니까 거기에다가 부모님 쓸 돈을 좀 먼저 써야겠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는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다 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그만인 것이 그들이 지켰던 부모 공경의 계명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 이것은 드렸어. 그렇지만 부모는 전혀 공경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에게는 돈도 안 쓰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어떤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인데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이 위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래도 이거 부모에 대한 계명을 지킨 걸로 해주자. 이런 식으로 그들의 속내만큼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편의를 위한 율법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은 점점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로 가득한지라 온갖 열심을 부려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지키지 못했던 이 율법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그들은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계명은 언젠가는 지켜져야만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 계명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계명을 예수님 안에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5계명이라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계명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이제 이해됩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만 이해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의 동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5계명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에게는 성도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와 동기, 모든 해석이 다 달라지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해석해서 부모 공경을 이룰까 수많은 해석들을 내고 많은 학파들을 만들었지만 어떤 것도 참된 해석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율법의 성취만이 참된 율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5계명까지 그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이 5계명을 지키고 성취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인데 그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 기록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맺어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반대의 것으로 묘사를 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반대예요. 술 취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용감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절제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가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가득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게 되고 그때 일어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등장을 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그들은 피차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종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복종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좌에서 내려올 때에 그때 나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리는 보좌 위요, 나는 보좌 밑인 것입니다. 내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복종의 자리인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나는 그 밑에서 복종하는 종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깍듯이 모시고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 산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지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인은 나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자예요. 주인은 나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자예요. 주인은 명령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실 때 나는 그 앞에서 복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적용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네 단어로, 네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아,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지금 순종이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 자들은 결국 그의 부모 앞에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은 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순종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신은 낮아지시고 남은 높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시고 그분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명령하실 때 우리는 복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한 번도 복종당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대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모습은 놀랄 만큼,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놀랄 만큼
순종과 복종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그 아들의 사랑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순종과 복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잘못 읽었네요. 맞네요. 너희를 사랑하사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도 읽어볼게요. 제가 잘못 썼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 자, 32절 읽어드릴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아들께서 보여주신 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 순종과 복종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용서,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이미 그분이 이루셨던 복종과 순종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되는 것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열매는 성령 충만함이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우리 부모님이 공경하여 높아지시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명령하신 모습이 바로 그 복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순종에 대한 거부감, 복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이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커다란 커다란 방벽과 같은 것이 여전히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어느 때에 준비가 되면은 그때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그때 주님을 닮아가 주님을 따라 성장해서 그때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더 사랑해야지. 여전히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부모님에 대한 공경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에게 선한 의도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종을 미루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나는 낮아지고 남이 높아질 때, 특별히 내가 모시는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높아질 때, 그것은 효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차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제 어버이날이 돌아올 텐데요, 이 주간에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이 어렵다고 한다면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행하여 드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